출애굽기 38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녹그릇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자, 여기서는 불을 심판의 불이 아닌 능력의 불로 좀 바꿔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불의 용도는 다양하죠. 그렇죠? 예. 모든 걸 태워버리기도 하지만 또 불로 요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난방도 하고. 불의 용도는 여러 가지니까. 저는 이제 내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방에서 머리도 좀 식힐 겸 또 피난 겸 여기저기 세미나 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무슨 불을 받겠다고 그래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불 받으러 왔대. 불만 받으면 다 된대. 그래서 불을 받았었는데 불이 어떻게 언젠가 뭐 꺼지고 나니까 이제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러 다닌다고 그렇게 뭐 용문산으로 삼각산으로 다니더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에서 뭔가 불과 관계된 것은 전부 놋으로 쌌습니다. 놋으로. 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놋으로 싸야 돼요. 안 그러면 불에 타버리는데요. 뭐.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서 이제 말했듯이 그 놋은 연단과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해석하면 능력의 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단의 놋을 통과해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받아도 잘 관리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능력의 불을 받기 전에 먼저 놋이라는 그런 연단을 고난을 다 거쳤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뭐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12제자와 바울도 그랬고요. 뭔가 능력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연단과 고난이라는 놋을 거쳤습니다. 놋이라는 연단 없이 불부터 받으면 다 타버려요. 그 자기 거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 사울왕이라. 그 별다른 연단도 없이 훈련도 없이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왕 됐거든, 그 사람.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타버리는 케이스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연단 없이 큰 능력이 오면 뭐 큰 물질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번에 교만해지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능력의 불을 받으려면 뭔가 축복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연단이라는 놋으로 먼저 나를 싼 뒤에 안전하게 해놓고 그리고 불을 받아야 복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또 읽어보세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여기 보면 비단 그 불만 놋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물 있죠, 물. 그것도 뭘로 받습니까? 놋으로 받습니다. 놋이 제대로 돼 있을 때 물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어떤 것에 뭐 능력을 받던 근원은 다 뭐냐면 놋이 바탕이 돼야 돼요. 놋이 바탕이 안 되놓고 받으면 그거 참 불안합니다. 그게 어떤 일을 할지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것만큼 받아야지 준비가 안 되는데 막 넘치게 받아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협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초창기에 내가 그 이제 강사가 되니까 야 거기다 뭘 주문하면 안 되겠더라고. 뭐 사람들이 뭘 그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이 사갖고 와서 그걸 집으로 싸들고 하질 않나 별짓을 다 하더라고. 거기다 뭘 줘봐요. 뭐 되겠나. 큰 물이나 일으키는 거지. 우리가 준비가 된 다음에 주시면 축복이고 준비가 안 된 다음에 안 된 곳에 또 그런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협회도 아무 연단이나 훈련 없이 그 큰 물질부터 이렇게 왔다 한다면
제대로 담지도 못하고 무리만 빚어질 확률이 높았죠. 그 전에 재벌 2세들 그 연단 없이 이제 부모로부터 막 물려받았잖아요. 물질을. 거의 다 회사 부도내더라고.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번 돈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재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훈련을 해요.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그게 맏아들이든 둘째든 관계없이 아주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물려줍니다. 실패를 많이 해봤거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물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즉 연단부터 하신다는 거, 놋 그릇이 준비돼야 부어주신다는 거, 그걸 꼭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늘 물두멍이 대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야를 물두멍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물두멍이라고 안 그러죠? 예. 근데 옛날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들만 해도 물두멍이라고 그랬어요, 물두멍. 물 대야를 얘기를 합니다. 물 담는 대야. 근데 그 물 담는 대야가 그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이 여인들의 거울에서 나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제 구원의 그 크기에 대해서 담는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이 필수품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소장품이에요, 이게요. 가장 아끼는 겁니다. 거울 없는 여자를 생각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거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담는 거울을 들여서 이걸 하신다는 것은 그 물 담는 그 물을 담아주기 전에 마지막에 그 소장품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그 거울다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물을 담기 전에 마지막 필수품이라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 정말 이것까지 그걸 내놨을 때 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표현하면 닥닥 박박 그런 표현이죠. 이게 싹싹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깨끗이 비워지면 청소가 되면 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먼저 먹던 밥 뭐 그냥 붙어 있고 밥풀이 붙어 있고 그런데 거기다 또 묻지는 않잖아요. 우리 뷔페 가서도 그릇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먹던 건 치우고 새 그릇에 담죠. 먼저 막 지저분한 게 있는데 어디다 또 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새 것을 담아주시려면 닥닥 박박 싹싹인데 이게 이제 놋거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지는 소장품. 이건 정말 필수품이라 안 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내놔서 거기다 그 놋에다가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거기다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예물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 기록세요.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11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이 성막들에 있는 울타리에 이제 기둥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기둥이 되길 원하겠죠. 그렇죠? 핵심 인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 변두리에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나 기둥, 즉 간부가 되려고 하지요. 기둥이 되면 대우부터 달라지거든요. 군인도 대령에서 별을 달면 100몇 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러죠, 아마. 그건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 혁대도 달라지고, 무슨, 계급이 달라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구두도 달라지고, 무슨 지봉이 달라지고, 하여튼 달라지는 게 100몇 가지가 돼요. 경찰도 비간부에서 간부가 되면 뭐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핵심, 즉 기둥이 되는 걸 원하는데, 그런데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뭐가 받치고 있는 거 관심도 없고, 기둥 되는 것만 원해. 자, 출애굽기 38장 11절.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자, 여기 보면 기둥이 받침이 뭡니까? 놋입니다. 놋. 예. 똑같은 원리인데 기둥과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연단, 즉 놋 위에 기둥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튼튼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단 없이 된 사람은 약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놋이라는 연단 위에 거기에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합니다. 받침이 튼튼치 않으면 기둥은 무너지거든. 그래서 그 받침을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튼튼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받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게 다 무슨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런 연단 없이 대번에 그냥 무슨 물질이 붙고 그러면 우리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연단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걸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좀 빛이 보입니다만 초창기에 그렇게 했으면 내가 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튼튼한 기둥을 받치는 그 받침이 놋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둥이 튼튼하지 않아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8장 17절에서 20절.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놋이더라. 예. 20절에 보면 성막 말뚝을 든든하게 박는 거지, 그죠?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의 말뚝은 다 뭘로 했어요? 그도 놋이에요. 이거 보게 되면 이 모든 버티게 하는 게 다 놋이라는 기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눈여겨 안 봐서 그렇지. 모든 버티게 하는 건 다 기본이 뭐라고요? 다 놋입니다. 연단과 훈련이 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없으면 뭘 줘도 견디지 못해, 뭘 줘도. 그래서 아까 기둥의 받침도 놋이었듯이 성막의 말뚝도 뜰의 포장의 말뚝도 전부 놋으로 하는 거예요. 말뚝은 문자 그대로 든든하게 버티라고 박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금 본 대로 전부 재료가 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뭐 어떤 불같은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 논말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튼튼하게 버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연단과 시험을 거치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사람 바라봐서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안 되는구나, 사람 바라봐서. 붙잡아도 될 일이 아니구나.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만을 의뢰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이게 물목이란 말이 나왔죠. 물목이 무슨 뜻이에요? 성막에 쓰여진 물건들이 목록, 그런 뜻입니다. 물목이란 말이에요. 전에 많이 썼어요, 이 말을 또. 물목이란 말을. 요즘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에 쓰여진 종류를 물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 전부 있는 것들 물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보면대 뭐 이런 거 전부 합쳐서 말할 때 물목 이렇게 하면 돼요. 물질의 목록이라고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출애굽기 보면 성막에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물품 중에 특히 성소의 재료는 전부 정금입니다. 대부분 성소의 재료는 전부 정금을 썼어요. 성소 밖에 이제 성막 뜰이라든가 거기 재료는 대부분 또 은으로 했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성막 중에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 있는 뜰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도 들어갔어요, 여기냐. 그래서 성소의 뜰을 가지고 다른 말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위한 곳이고 성막의 뜰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성소는 대부분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뜰은 대부분 은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람들을 위한 일은 그게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아무리 평생을 바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도 결국은 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거기에요. 은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금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예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밖에 안 돼요. 이건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인권 운동을 한다 그러고, 뭐 환경 보호 운동을 한다 그러고, 뭐 경제 정의 운동, 뭐 바르게 살기 운동, 뭐 그거 아주 평생 건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오직 사람만을 위한 운동은 아무리 잘해도 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이 되려면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명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영혼 건지는 일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금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요것만 분명히 알아도 그 사람 가는 길이 정해집니다. 가치관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그분의 뭐와 영광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 때 보니까 뭐 은메달 100개 따도 금메달 1개보다 순위가 밀리더라고.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사명 또는 그분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꼭 목회를 해야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면 다 좋다는 거죠. 물질 많이 뭐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쓰여지면 되는 거니까. 꼭 목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란 말이 뭐예요? 꼭 목회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 일이 하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고 그게 꼭 금메달감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이 목회 밖에서 더 많습니다. 뭐 의사가 된다라든가 영화 감독이 된다라든가 예술인이 된다라든가 법률가가 된다라든가 정치가가 된다라든가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더 많이. 영화 같은 거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찍어봐요. 세세 아주 그냥 뭐 수십 년 수백 년 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자. 자, 출애굽기 38장 22절부터 23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저기 성막을 지을 때 거기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거기 관련된 인물들이 쭉 나왔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관계된 사람들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총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모든 물품과 재정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누굽니까?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주 책임자입니다. 여기. 그리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부책임자예요. 부살렐을 도와서 이제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완수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상이 주어졌다는 얘기 없어요. 어디 뭐 그 성경에 나왔습니까? 뭘 줬다는 얘기 나와요? 특별한 뭐 상이 줬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상이 뭔가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상이 뭘 말하는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상은 그분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많아도 다 예배 드립니까? 다 무슨 세상 먹고 사는 데 쓰고 있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이 각자 무슨 일인가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자체가 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다른 관점에 자꾸 보니까 그렇지. 뭐가 상이라고? 쓰임 받은 자체가 상이라니까, 그래. 예. 내가 어딜 쳐다보고 물어보는 거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린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그분에게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둬야 돼요. 뭘 내 손에 뭘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걸 떠나서 내가 피조물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다.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껏 일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난 맨날 쓰임 받는 자체가 상급이라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그걸 상급으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우리 할 거 있는 당연히 할 거 한 겁니다. 뭐 이거 했는데 뭘 줍니까 안 줍니까 물어볼 게 아니라 당연히 할 거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치지 않아요. 그래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 계속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거 했는데요, 뭘 그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보상이 뭐야? 뭐 손에 들어오는 게 없네. 이런 얼마 가지를 못해요. 힘들어서. 당연히 할 거 한 거다, 나는. 가끔 뭐, 어떤 분에게 이제 뭐, 보상으로 식사를 해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당연히 할 거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위로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할 거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자기 관리가 좋다고 말해. 자, 그래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상급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에서의 상은 그때그때 물론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는 그 인생에서 가장 절실할 때 줍니다. 맞춤보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끝났는데 그때 바로 안 줘도 없어진 게 아니야 그게. 그 사람이 정말 그 상이 필요할 때, 정말 절실할 때, 그때 주어져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의 존중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제 맞아요. 그래서는 당신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기념책에. 뭐하러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거? 왜? 두고두고 꼭 필요한 때. 그때 주려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죠. 그죠? 바로바로 주려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꼭 맞는 때 주시려고, 맞춤복으로 갚아주시려고 기록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또 나오죠.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죠. 모르드게 때.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모르드게 왕을 그 살해하는 사람, 모살, 죽이려고 하는 그 중요한 범인을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큰 공을 세운 거죠. 왕을 죽이려는 거 살려줬는데. 그럼 무슨 상을 줄 만도 한데 아무 상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혹시 속으로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 했는데 왕이 죽을 뻔한 거 신고해 살려줬는데 어째 이렇게 아무 상이 없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뭐 성경에 안 기록됐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하기 전날 밤에 그게 밝혀지게 했잖아요. 그 당시에 상을 받고 말았으면 끝난 거죠.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잘 두셨다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주 그냥 싹 멸망하게 생겼을 때 그때 그 전날 밤에 그걸 밝혀지게 하잖아요.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이상하게. 그래서 가서 그 역대 그 일기 써놓은 거 쭉 이제 꺼내면 딱 그 많은 거 중에서 이조 왕족 실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딱 그게 뽑힌 거예요. 또 모르드게 공적 있는 그 책이. 공적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왕이 뭐 잘하려고는 뭐도 넷이 둘이 신고가 돼가지고
죽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냐 그러니까 아무 상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안 되지. 상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하만이 이제 그때 또 자기가 이제 그때 들어왔잖아요. 그 모르드게 매달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야, 그 나를 이렇게 내가 상 주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또 착각을 해가지고 착각은 자유랬더니 그래가지고 뭐 왕이 뭐 이렇게 뭐 높이길 원하는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꿈도 야무져요. 그래가지고 뭐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뭐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럼 네가 그렇게 모르드게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쩌면 이렇게 맞춤복으로 상이 그때 받았으면 별로 뭐 그냥 표창장 받고 말았을 텐데 글쎄 적당한 때에 아주 딱 맞춰봤잖아요. 그때 안 받았다고 실망하거나 속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때 정말 절실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상이고 두 번째는 맞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큰 상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큰 상은 따로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 38절 정말 큰 상이 뭐냐는 걸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 38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네. 정말로 큰 상은 뭡니까? 이 마지막에 보니까 성막을 지었는데 그가 속한 단체와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상을 받았어. 물질복을 받았어. 그래 넉넉하게 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큰 상이에요. 그건 진정한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이라.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물질이나 받아가지고 뭐 잘 쓰면 그게 그게 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큰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단체, 그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한다면 그게 큰 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열심히들 해가지고 뭐 가서 그냥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놨는데 가장 큰 보상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거기 충만히 있는 거 그걸 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의 상급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존이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게 없으면 뭐 다른 건 무슨 상급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데. 정말로 큰 상은 그가 속한 단체와 또는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게 상급이라. 그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서 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실족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큰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단대로 가지 않도록. 그게 상급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도에 가시는 자체가 상급이고 상급 많네요. 쓰임받는 자체가 상급이고 가장 절실한 때 주는 게 상급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해 주시는 게 상급이고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시는 게 상급이고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이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게 상급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 내 은총이 임하여서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오 영혼아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발하라. 주님의 위로가 내 기쁨이 임하여서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발하라. 가슴에 손을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임하여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옆에 사람 손 붙잡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두 손 들고 주님의 응답 주님의 응답이 임하여서 임하여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26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의 드리는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을 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헌신하게 하지 않았어요. 개수의 들은, 숫자의 들은 60만 3,550명 전체가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전부 한 반세씩 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목돈을 한꺼번에 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몇 억씩 내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서 전체가 참여해서 성막이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성막을 완성하는 거, 즉 하나님의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힘으로 되어졌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전체가 힘을 합해서 전체의 마음이 모아져서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뭐 성전을 옮긴다 하게 되면 해외에 있는 성도도 다 참여해야 됩니다. 하여튼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면 그 사람 자랑거리밖에 안 되거든.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가 골고루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당신이 일을 하시는데 혼자 힘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다 쓰셨어요. 어떤 때는 뭐 강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또 간증자를 통해서 막 일하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찬양팀에 막 찬양을 통해 뭐 일하게 하기도 하시고, 특송자를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이 해가지고 개인에게 영광이 돌아가면 그 당사자에게도 위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험한 일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할 때 이게 모두 참여케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모두 참여해야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참석해야 기쁨을 누려요. 참석 안 하면 기쁨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참석을 해야 자기도 기쁘지 참석 안 해봐야 기쁜 거야.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전부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헌신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쁨이 없어. 참여해야 구경꾼이 아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없어 거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참여하면 기쁨이 있거든. 그래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강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열매를 좀 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매를 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없다고 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38장 27절부터 31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돛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막 문 기둥 받침과 놋땅과 놋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 쓰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신된 물품들 그냥 낭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반드시 뭔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또 헌신과 봉사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언제? 그 사람이 가장 절실할 때, 가장 필요할 때 맞춤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물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39장 1절에서 5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여기 보면 아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전에 먼저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일하기 전에 뭘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일하기 전에 먼저 조건이 뭐냐면 아주 정교하고 거룩한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구원의 옷은 굉장히 거룩한 옷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가려줄 수 있는 빈틈이 전혀 없는, 빈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죄가 삐져나오니까. 이 죄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은요, 전혀 삐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자살죄는 아니고 삐져나왔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죄든지 완벽하게 가리우는 아주 정교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옷은요, 여기 뜯어다 붙이면 이쪽으로 삐져나와. 그리고 저쪽 붙이면 여기가 나와.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만 완벽하게 무슨 죄든지 가리워지는 그런 정교한 옷입니다. 그 옷을 먼저 입어야 사명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그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질 않았어요. 그리고 엉뚱한 옷, 무슨 신학의 옷이라든가 학벌의 옷이라든가 자기 이론의 옷을 입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거룩한 옷, 정교한, 아주 이 정교한 옷, 이걸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옷 입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어느 대학 나왔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옷을 입었다고, 자기는 그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자기 안 입었는데 물어볼 리는 없죠. 그럼 당신 입었어? 그럼 물어보면 안 되니까. 자기 입었다는 얘기지. 나는 어느 대학 나왔다, 무슨 신학 나왔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건 물어보는 거야, 이제. 당신 어디 나왔냐, 그 말이야. 그 옷 입고 있다는 건 자랑하는 거야, 자기는. 건물이 있어? 자기 건물 있다는,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자기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는데, 무슨 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게 자기 옷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도 없는 사람이 뭐 하면서. 광주 가니까 그러더라며. 넌 건물도 없고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신학의 옷, 학벌의 옷, 건물의 옷, 뭐 자기 이론의 옷, 무슨 뭐 박사학위의 옷 이런 거. 그런 옷을 가지고 입고 뭘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밑에 전부 그런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죄를 완벽하게 가리는 거룩한 옷, 정교한 옷, 그걸 입어야 되는데. 아론에게 사역하기 전에 먼저 그걸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학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건물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광나루, 나룻배 그런 거 따지라고 그랬어요? 참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한마디로 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얘기를 하는 걸 알지도 못해.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의 옷부터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옷도 안 입은 사람이 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옷도 안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일은 둘째 치고 나 설거지 할래. 설거지 있다 해. 옷부터 입어. 그러지 않겠어? 그래요. 옷을 다 벗고 있으면 설거지 하겠다가 나오면 그 사람이 설거지 시키겠냐고. 야, 설거지는 있다고 옷부터 입으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기에 앞서서 옷부터 입어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 계시록에 보면 헐 벗고 지금 다 벗었는데 모르고만 한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게 되면 네가 벗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옷부터 입고 해. 뭘 할 생각 나중에 하고.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 벗은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강대상에서 뭘 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어디 뭐 출장을 간다고 그러고 이제 벗었다는 걸 모르니까. 가장 긴급한 건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벗고서 뭘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켜요. 옷부터 우선 입어야지. 그래 놓고 뭘 하든가 해야지.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의 옷. 가장 급한 건 뭡니까? 구원의 옷.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구원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겠으니까. 예. 그럼 그 사람한테 일 시키지 옷부터 입으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른 할 얘기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급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에 어떤 사람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옷을 벗으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옷부터 입히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예배도 옷을 입어야 드리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 계시록 3장에 나오던가 그게? 벗는 거, 그럼 읽어봐요 어딘가.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옷이야 자기네들. 부여의 옷, 부자의 옷, 교인의 옷, 뭐 많이 모이는 건물의 옷, 빌딩의 옷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눈 멀었으니까 벌거벗은 걸 모른다는 거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눈이 떠지면 그건 보여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구나. 난 벗고 있는 상태네. 내가 뭘 하려고 나댈 게 아니라 옷부터 입어야 되겠네. 그 옷부터 입으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나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서 옷 입으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또 이상하다고 그러니 옷 벗은 사람도 옷 입으라고 얘기하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이상한 거지. 정말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든 이상한 거다. 되게 재밌다고 말.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아,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구원의 옷은 어떤 허물도 가리워주는, 어떤 죄도 가리우는 아주 안전한 옷입니다. 정교한 옷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옷입니다. 그것을 먼저 입으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모든 죄와 허물이 완벽하게 가리워지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옷입니다. 전혀 그 빈틈이 없어요. 그 옷은.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입었다고 입었는데 뭐가 튀어나와 거기서.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보라고 다 가렸는데 꼬리가 안 가려지지. 구미호가. 그건 몰라. 보니까 꼬리가 나온 거야. 다 가린다고 가렸는데. 그래서 구원의 옷을 예수님 보혈로 된 옷을 입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든 아주 그것을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그러나 종교의 옷을 가리게 되면 요건 가리워졌어.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음죄 안 짓는 거, 무슨 뭐 자살죄 안 짓는 거, 그건 가리워졌어. 근데 오징어 먹는 걸 못 가리는 거야.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튀어나와. 돼지고기 먹는 걸 못 가리는 거야. 그건 뭐 제가 생각을 못하고 못 가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꼬리가 나와서. 완벽하게 모든 걸 가리우려면 예수님 보혈의 옷만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 가장 안전한 거야, 그게. 예수님 보혈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거 이제 뭐 그냥 어떤 큰 죄만 가리고 있다면 그거 나중에 문제되잖아요. 그게 가려진 것도 아니겠지만 그건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가리느라고 가려는데 다른 죄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징어 먹는 거, 무슨 돼지 삼겹살 먹는 거, 이게 안 가려지는 거예요. 난 죄인지도 모르고 또. 머리 깎는 거, 수염 깎는 거 다 안 가려져, 그거. 남녀 바꿔 입는 거, 그런 거. 그거 다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문신 새기는 거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옷만 입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가려지는 정교한 옷, 거룩한 옷. 아론에게 제일 먼저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